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핵심은 소속감의 아버지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소속감이 되느냐?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느냐?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속감입니까? 저는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소속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속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속감의 본질은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연합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소속감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소속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속감의 본질은 뭘까요? 소속감의 본질은 그 남자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여자에게 주어야 되고 여자는 자기에게 가진 모든 걸 다 남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 남자는 여자의 소속감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소속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성이 부모를 떠나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남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요 아내에게 신부에게 다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신부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랑은 신부의 소속감이 되고 신부는 신랑의 소속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가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다 주지 않게 된다면 또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소속감에 금이 가고 소속감이 깨져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소속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며느리의 소속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옛날에는 가정마다 좀 많았었는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옵니까?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소속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지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결혼한 아들의 소속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며느리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며느리께로 돌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결혼은 이처럼 소속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담 나무에서 태어났지만 생겨났지만 그러나 아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서 이제는 땅이 소속감이 아니라 하늘이 소속감이 되었습니다. 소속감의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소속감인 상대방에게 주고 자신의 소속감인 상대방의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소속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소속감이고 예수님은 나의 소속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가난, 질병, 사망은 이제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만 용납하시고 좋지 않는 것은 용납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들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왠지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소속감이 무엇인지를 소속감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감의 원리를 알게 되면 자유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감이 즉 배우자나 아들, 딸이 자신의 소속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소속감인 배우자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속감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소속감 만들기 위해서 제약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를 소속감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몸짓고 피를 죽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허물어 버리시고 하늘의 소속감을 삼기만 하면 이제 하늘에 속한 각양조론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둠을 소속감을 삼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소속감을 삼았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소속감을 삼아서 살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살 소망이 풍성하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속감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늘의 소속 내가 하늘이 나의 소속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멈추고 피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똑같은 소속감이 되게 해달라고 패밀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물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저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소속감을 이루고 사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거죠.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삼일째 하나님 이름인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뭐요? 예수였어요. 예수.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시죠. 즉 한 소속이 되시죠. 즉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감으로 이렇게 소속감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서로에게 소속감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틀린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여러분요 무엇으로 소속감이 됩니까? 사람도 이름으로 소속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김동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아들과 두 손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요 김동열, 김광열, 김시원, 김나온입니다. 근데 저는 그들과 자식들과 아들과 두 손자와 한 소속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소속감이고 나는 그들의 소속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는 지금 두 아들과 두 손자와 소속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름으로 소속감을 이루고 그 소속감 때문에 나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두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도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김이라는 이름과 동래라는 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김이라는 이름은 그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이름이고 동래라는 이름은 그 나의 개인의 독특한 구별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김이라는 이름은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렇게 패밀리 네임이고 그리고 동래라는 이름은 나 개인을 드러내는 퍼스널 네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김이라는 이름과 동래라는 이름 다 중요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이름이 뭘까요?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김이라는 이름이 동래라는 이름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동래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개명할 수 있지만 김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요 이건요 진짜 인생 자체가 추해집니다. 인생 자체의 근본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가장 이 세상의 욕 중에서 이 세상 욕 중에서 가장 센 욕은요 저는 성을 갈아버릴 놈 이게요 가장 세고 가장 이렇게 무서운 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으로 모든 것은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 가져서도 더 거기다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늘 받아가며 하나님의 소속감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미모가 출중하다고 해도 여전히 여전히 이렇게 이 세상을 소속감 삼아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 마귀에게 속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이라는 나무에 떨어져 나오고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즉 세상 아들에게서 떠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과 나쁜 면이 반반씩 있습니다. 50%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것은 점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참 땅의 것,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을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소속감이 금이 가고 소속감이 깨져서 우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이 깨지고 다 깨지는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나쁜 것까지도 아버지 100% 다 가져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몸지고 빌려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소속을 삼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 소속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소속감으로 삼지 않고 하늘을 소속감으로 삼아 살아가는 예수의 신부라면, 그러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은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저, 두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 소속감을 올릴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속감이고 하나님 나의 소속감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안심하고 또 안심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헌신하게 될 때, 그때 그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들어오고, 아내도 남편에게 시간 주고 관심 주고 헌신하게 되면 남편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소속감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속감이 만들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져야지만 소속감이 금이 가지 아니하고 소속감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히 소속감의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상대방이 있는 좋은 것은 받는 것은 쉬운데 나쁜 것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속감인 것을, 하나님 나의 소속감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나의 소속감에서 나오는 좋지 않는 것도 다 받아서 꿀떡꿀떡 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의 소속감이 된 우리들을 곧장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죄와 괴로움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받은 소속감을 진짜 온전하게 이루어가라고 그리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은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고난이, 그 다음에 죄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소속감이라면 그것이 고난과 죄가 그 하늘의 소속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내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87장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원컨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소속감이 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그 능력을 사랑을 기름 부음 받아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권속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같지도 다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진 소속감에 금이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소속감을 견고히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그리고 주기도 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